오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귀하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는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 나타나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면 그의 벽에 아주 낡은 그림이 한 장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낡은 그림을 그는 가장 사랑한다고 해요. 그 그림은 이런 거죠. 바닷가에 배가 한 척 기울어져 누워 있습니다. 아마 물이 다 빠진 때쪽이죠. 그런데 거기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모래에 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글에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지금은 배가 이렇게 모래에 뉘어져 있어요, 그죠? 뉘어서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다시 민물의 때가 오면 반드시 떠오르리라. 그러면서 그는 늘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의 성공은 늘 기다림, 인내. 이제 그 사람의 늘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가로막혀 있고 발이 묶여 있고 마치 배가 뜨지 못하고 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배에게도 민물의 때가 왔어. 바닷물이 가득 차면 배는 반드시 떠오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은혜의 때가 오고 성령의 민물이 임하면 반드시 떠오르리라. 떠오르리라.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영적 여정이 마치 배가 바다 위를 떠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다 밑에 보면 때때로 바위도 있고 때때로 암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가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것은 문제와 우리에게 시련이지만은 그 모든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닷물이 더 많이 차오르면 배는 자연적으로 떠올라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원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적 본성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적 본성으로 원하지 않는 바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문제 해결은 뭐냐? 바위를 탓할 것이 아니고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은 바닷물이 떠오르면, 그죠? 차오르면, 배는 떠오르면 문제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겁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암초가 커 보이고 바위가 큰 문제가 되어 보이더라도 그걸 이기는 길은 뭐냐? 그 바위를 부수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많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나가면 됩니다. 그죠? 지나가면 돼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50일 기도학교의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더 많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여러분. 더 많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오늘 사무엘상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에게 더 성령 충만하니 문제가 다 건너가게 되고 묻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 결코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은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은혜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참 귀하죠, 여러분, 그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대응한 거 보세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그는 그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옷자락을 베었다는 얘기는 살도 베일 수 있는 거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가 비록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살려줍니다. 그는 결코 사울과 싸우지 않고 말씀 앞에 싸우고 믿음 앞에 싸우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셨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칼과 창을 이기는 것이지, 말씀이 칼과 창을 이기는 것이지, 성령이 칼과 창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기도가 대적을 이긴다. 기도가 문제를 이긴다. 기도가 고난을 이긴다. 기도가 시험을 이긴다.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기도가 능력이고 그 기도는 성령 충만한 권능 있는 기도가 되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면서 어떻게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쉬게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은혜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로.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거기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마 나얏. 이제 그 동네 이름은, 그 마을 이름은 라마이고 라마의 나얏. 나얏이란 말은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거처다, 은둔곤하는 곳이다, 이런 숨어 있는 곳 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뜻이 나얏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곳.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12장에 물러나면서 그는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기도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라마에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나얏이다. 오늘로 말하면 뭐 기도원이나 신학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얏,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힘들다고 사람 만나러 가지 말고요, 힘들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마음은 누구를 만나서 막 풀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얏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군사를 보냈는데 이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들을 볼 때 그들도 모르게 함께 어울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군대도 오지 않고 또 두 번째 보내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 번째 군대를 보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사울 자신이 가자 사울 또한 그곳에서 성령 받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더라.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라마 나요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한빛교회가 이 땅에 라마 나요과 같은 곳이 되게 해주시기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주님을 누리는 라마 나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이 많은 이 라마 나요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 모두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성령 충만히 능력임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먼저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령이시고요, 누구에게나 임하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할 때는 다 다를지라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빛교회도 어른이냐 어린아이나 우리는 연령이 다르고 지식이나 수준이 다르지만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라마 나요, 성령 충만한 곳에 가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 문제가 있는 다윗도 가서 은혜 받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군대도 은혜 받고, 첫 번째 군대도 은혜 받고, 두 번째 군대도 은혜 받고, 세 번째 군대도 은혜 받고.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갔겠습니까? 그래, 이 군사들이 이게 정신이 약하구나. 아니, 거기 가서 왜 은혜를 받냐 말이냐. 잡아와야지. 나는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생각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가지만 결심과 각오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겠습니까? 나는 결코 성령 받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한빛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나는 결코 은혜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은혜 받는 재단 되기를 바라고, 잠을 자도 은혜 받고 졸아도 은혜 받고 소리쳐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한빛 재단은 그런 재단인 줄 믿습니다. 어른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 받고 춤추고 예언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지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누가 오더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권능이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성령은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니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오히려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사울이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야, 군인들이 이렇게 정신력이 허약해서 어떡하겠는가? 그 두 번째 전령을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절대로 은혜 받지 말아라. 절대로 성령을 받지 말아라. 다윗을 잡아오느라 얼마나 정신훈련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군사들도 돌아오질 않아요. 뭐하냐 그러니까 예, 성령 받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군인은 더 정신훈련을 시켜서 보내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길에 가다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군인들은 라마 나요스에 가서 예언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 라마 나요스를 가다가 은혜 받고 가다가 예언하고 가서는 옷 벗고 1박 2일로 예언하고 그럽니다. 사울은 더 크게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혼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 그래봐야 혼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사람이 다짐하지만은 성령은 영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심과 마음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온 혼은 하나님이신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불같이, 성령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여 나의 사는 것을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저의 소견에 맡기지 마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셨어. 성령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옵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자녀들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뭐 특별히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고 이거 다 혼적인 거예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아멘이시죠? 다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돌아가면 또 원상되고. 그러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혼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실 터인데 낙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머리털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낭망하실 거예요. 야, 내가 부모인데 왜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신다. 마음도 움직이시고 생각도 움직이시고 그의 의지 또한 움직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읍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선하게 쓰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이런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나의 종인이 되리라. 주님은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참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야, 너희들 정신 차리라거나 너희들 열심히 해라거나 아닙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 왜? 성령이 능력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너희들 뭘 조심하고 뭘 삼가하고 이런 어떤 혼적인 당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모든 시험을 이길 것이고 때때로 내 마음조차 내가 싫을 때가 있고 내 생각조차 내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이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도 내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혼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이 모든 의지들을 성령이 다스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하고 전령들도 예언하고 또 사울도 예언을 하더라. 우리 성경에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미리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영으로 깨닫지만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 그들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자들은 대언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예언은 결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설교자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여기서 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도들이 반응하는, 성도들이 알아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하는 설교는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되는, 아멘이죠.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고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무용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 설 때는 교인들이 알아듣고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설교자는 사람에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을 때, 저는 설교 준비를 해서 책을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이깁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는 날마다 때마다 영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으로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일지라도, 전령들의 생각이나 사울의 생각은 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난밤 마음속과 생각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저는 이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